하다가 이제 워싱턴 DC 올라갔는데 피러스버그에서 목회를 할 때 김재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부흥회를 끝나고 한국의 부흥회는 끝나면 또 이제 기도받기로 원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알잖아요. 열정적으로 3-40분씩 기도 설교도 막 1시간씩 하시는데 또 기도도 막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 됐는데 난리가 났어. 교인들끼리 서로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의 문제점을 부흥 강사한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건강 문제, 건강도 어디 아픈 거, 애들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직장에 무슨 문제가 있나,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짱구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하는 목사도 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저는 김재 목사님하고 친구 시간으로 이렇게 30년 넘게 지내지만 교인들 제너럴한 거지. 그렇게 하면 누구는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이번에 부흥회 와가지고 이런 것 좀 얘기해주고 그렇게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오셔서 정말 기도를 해주시고 많은 또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해결함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친구 목사지만 또 목사마다 다 은사가 다르니까 우리 김재 목사님 이런 예언의 은사, 투시 은사, 제가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도 주일날도 비는 것까지 하시고 전화를 하셔서 이번 주일날 설교 좀 해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가고 싶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냥 예배자로서 갔으면 예배 듣고 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왔습니다. 또 하시고 근데 올 때마다 이 교회는 올 때마다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여러분들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분위기, 교회마다 가는 분위기라고 있는데 여기는 오면 같이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드리고 나면 정말 제가 막 은혜 받고 제가 잉크를 격려받고 돌아가요.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은사 같아요. 적대용이 아니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고맙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아침 1부 예배 때 우리 강원 장로님 또 우리 김원배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얼굴들 표정이 다 밝고 성지장 배우고 찬양대는 이번 주 한 주만 좀 실수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오늘도 그냥 찬양을 올 때마다 찬양을 잘한다 그래서 이거 오늘 특별히 잘 준비한 거 하는구나 싶었는데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잘하는 거 보니까 매주마다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귀하고요. 정말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표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가서 마트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 이런 소리 안 해도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너무 멋있어. 너무 정말 밝고 자신감 있고 평안해 보이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피곤을 극복하는 방법인데 이미 다 피곤을 다 극복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긴 되지만 그래도 오늘 함께 귀한 시간 함께 살아계 주셨는데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까지만 중심 구절 주보에 나와 있는 8절 9절 10절 8절 9절 10절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좀 이 피곤함에 관한 얘기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사람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도 가끔 가다가 제가 머리만 좀 깎고 와도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옷만 좀 잘못 입어도 헐렁한 걸 입어도 목사님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왜 아프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 그러는데 어디 아프냐? 어디 아프니? 아프진 않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피곤을 느끼는
단골이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너무 피로감에 겹쳐 있기 때문에 좀 휴가를 다녀오면 좀 피로가 겹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번 한 주 쉬면서 한 3일 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나고 뭐 별로 그냥 뭐 좀 식구들도 가끔 봐야 뭐 기쁘고 즐겁지, 뭐 맨날 일주일 동안 붙어 있으니까 막 그냥 뭐 눈에 보이지 말아야 될 것도 보이고 이러면서 그냥 싸우다가 얼굴도 붉히다가 막 웃었다가 뭐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우리가 정말 피곤을 느낄 때에 우리가 어딜 간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잠을 좀 많이 자본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는요, 사실은 정신적인 것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는요, 사실은 영적인 것에서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해결하지 않냐고, 육체적으로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쉬고 좋은 음식 먹고 열심히 많이 잔다고 해서 결코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좀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 10편, 90편 전체를 보시면 거기서 해답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핵심구절은 8절, 9절, 10절이지만 1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뭐 주님을 갖다가 거처로 이렇게 얘기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dwelling이라는 그런 이렇게 표현으로 되어 있죠. dwelling이라는 뜻이 매일 같이 사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 치면 굉장히 편히 쉴 수 있는 자기 집을 갖다가 dwelling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힘을 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편, 90편은 다윗이 쓴 시가 아니고 모세가 쓴 시인데, 모세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산 다음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처는 어디냐, 거처는 어디냐, 주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 그 다음에 10편 계속해서 이제 90편 쭉 읽어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편, 90편을 한 단어로 이렇게 주제로 단어를 꽂으면 사실 시간에 가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가는 얘기. 4절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원성, 또 인간의 유한성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쭉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라는 긴 세월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 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찰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이 찰나다, 찰나. 그 다음에 5절에는 꿈 같다, 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인생을 갖다가 풀로 비교를 하고 있고, 5절에는 주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도달한 한 폭의 풀과 같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또 인생을 갖다가 한숨, 여러분 한번 숨 한번 푹 쉬는 이 한숨에다가 우리의 삶을 비교를 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렇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0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참 이게 하루하루 시간이 갔는데요. 하루에도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하루 갔는데, 이제는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하루하루 안 가고, 이제는 좀 목사니까 주일날 예배 딱 있다면 그 다음 수요일날, 또 수요일 지나면 또 주일, 이렇게 막 시간이 갑니다. 이제 누가 그러겠죠. 선배 목사님이 이제는 그렇게 세월이 안 지나가고 이제 좀 더 지나가면 이제 그 계절별로 지나가는데, 부활절 지나가죠, 여름 수양이 끝나죠, 추수감사절 지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 있죠, 성경신 예배 있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 더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거 막 1, 2년씩 확 지나가는 그런 느낌. 우리 박태환 목사님 오셨죠? 박태환 목사님 제가 20대 초반에 우리 박태환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박태환 목사님 잘 기억하시 못할 텐데, 제가 우리 박태환 목사님 같이 친구 목사님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기억이 나요. 목사님 미국에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10년, 12년 이렇게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저는 미국에 뭐 한 6개월 있다가 바로 신학교를 갔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안정적으로 보이고, 집도 하시고 차도 있고 뭐 영어도 되시고 뭐 너무 안정적으로, 그러면서 언제 내가 저는 10년이 새로 지난 다음에 좀 저렇게 여유있게 살아볼까 그랬는데, 10년이 뭡니까? 지금 거의
36년, 7년째 이렇게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들으면 주책이라고 하겠지만 아직도 요즘도 젊은 엄마들이 저보고 오빠라고 부르면 좋아하지. 저보고 뭐 아저씨, 뭐 삼촌 이러면 막 기분이 확 잡혀버립니다. 이따 나갈 때 오늘만이라도 젊은 오빠 목사께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덧 60을 이렇게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50년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100년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100년을 10번 곱하면 뭡니까? 1000년이고 1000년을 10번 곱하면 만년이고 이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한숨, 안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더 쓰한 것, 더 슬픈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짧은 인생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에 참 올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정말 기쁨이 금방 또 슬픔으로 변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 지금 이제 버지니아 텍을 졸업을 하고 지금 테네시에 있는 LG전자에 지금 막 직장을 얻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5월달 졸업도 갔다 왔는데 이 자매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빠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작은 아버지를 아빠처럼 모시고 따는 이 작은 아빠가 이제 일본으로 일을 찾아서 가게 됐는데,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작은 아빠를 따라서 또 엄마랑 자기 오빠랑 셋이서 또 작은 아빠를 따라 일본을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 대학에서 한 2년 정도 다녔는데, 또 그 작은 아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 공부한다고 미국에 오십니다.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전도사 하시면서 목사 하시고 지금 다시 일본으로 아마 여기서 아마 여러분 설교 한번 하셨을 이도진 목사님이라고 오고 계신데 지금 일본에 선교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또 작은 아빠가 미국에 오니까 이제 조카도 이렇게 또 이제 미국 공부를 저쯤에 와서 영어 공부하느라고 한다고 노바에 가서 영어 공부하고 2년 동안 공부하고 버지니아 텍으로 트랜스퍼 해가지고 이제 가서 엔지니어링 공부하고 LG전자에 학교 통보를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달려와서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지났는데 엄마가 몸이 아파서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갑상선 암, 림프에 벌써 이 암이 퍼져서 여러분들 갑상선 암은 좀 회복이 좀 불가능한 암입니다. 한 주 만에 딸이 이제 LG전자의 대기업에 채용이 됐다고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엄마가 일본에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또 세컨잡을 얻어서 일을 하면서 딸 그 유학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거를 다 대고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기쁨과 즐거움으로 좀 이어져 가면 좋을 텐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러지 못해요. 늘 수고가 있었고 늘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처럼 영혼에 대한 일은 확실히 그런 어떤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대충 무언가 계속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분명한 그림은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기도가 이런 유한성, 이런 허무함 가운데 슬픔과 슬픔 대신에 하나님 기쁘게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오셔서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그 유한성, 숨과 같은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이 유한성을 깨뜨리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침례 받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침례는 어떤 죄 씻음을 받는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건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는 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왜 사람들이 피곤을 느끼는가?
좋은 집에 살고 휴가를 가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왜 피곤을 느끼는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이 죽음에 대한, 인간의 그 유한성에 대한 이런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20세기에는 한동안 그런 실존주의가 그 철학의 성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어떤 이런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의 공포, 어떤 인간의 유한성에서 오는 이런 어떤 그 허무감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이제 20년 남았는데 한 10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런 허무감에서 벗어날 수가 길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인간의 유한성,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이영선 선교사님, 이영용 집사님을 선교사님을 돕고 계신데 사실 한 2주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장례식을 하면 정말 우리가 이영용 집사님도 그렇게 아주 기쁘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쁘게 어머님을 보내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천국 환송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인간의 유한성에서 자꾸 묶여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런 괴로움, 이런 번뇌, 이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자들 정말 미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또 두잡 세잡 뛰어가면서 우리가 참 미국 정착을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면서 또 일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휴가 동안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몰랐던 또 사실 제가 접하는데 정말 우리 197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닥치는 대로 일을 우리 신들이 다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정말 평생을 정말 충성을 했는데 요즘 한국에는 50대 넘어가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해요. 과장이든 대리든 뭐든지 50만 넘어가면 언제 책상을 비워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불안하다고. 그런데 40대 50대 열심히 30대 열심히 일했는데 조퇴하려고 보니까 명퇴하려고 보니까 남긴 게 없어요. 남긴 게.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 뒷바라지 애들 키우느라 다람쥐 쳇바퀴 돌고 다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할머니가 돼버렸잖아요. 오늘따라 여러분들 염색한 게 이렇게 그냥 보이죠? 염색해서 가려서 그렇지. 우리는 그런 허무감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해결책이 뭔가?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늘 나를 불안하게 하고 허무감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유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게 여유가 있으면요 자꾸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하니까 바쁘게 자기 몸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뭔가 바쁜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술로 아침 이슬 처음처럼 한라산 이상하게 나는 유해만 오면 자꾸 술 얘기가 죄송합니다. 들은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쾌락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오늘 모세로 고백까지 가면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쉬고 그렇게 잠을 자도 피곤이 계속 밀려오시는 분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영생을 소유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인생의 허무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한숨과 같은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짧은 삶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천국에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생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짧은 삶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에서 뭐 운전하고 찬양팀하고 뭐 애들 가르치고 밥하고 청소하고 뭐 성교하고 이거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그 수고들은 다 잊혀지고 없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 꼭 목사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일, 누구를 격려하는 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 일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줘도 그것에 대한 칭찬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많이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그 섬김은 영원히 남는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 장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 맞죠? 제가 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왜 피곤함을 느낍니까?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는데도 그래도 이 사업이 또 혹시 무슨 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지만 또 이 직장이 갑자기 없어지는 요즘 뭐 갑자기 없어지는 직장이 많잖아요. 자녀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애들이 대학 가가지고 집을 떠나든지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이 다 있습니다. 이제 계약을 앞두고 이제 우리 자녀들 대학 보낼 텐데 지금은 내가 특별한 병이 없지만 갑자기 병이라도 나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뭐 건강보험 제도로 있습니까? 어느 통계해 보니까 한 65% 정도는 한국 사람은 건강보험 없대요. 그냥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런 불안이 차곡차곡 쌓아지면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것으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가고 콜레스테롤 높아가고 소화장애가 오고 불면증이 오고 여러분 이것이 다 뭐냐면 겉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겁니다. 장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않았던 어떤 사고에 대한 불안 여기로부터 우리가 또 신고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고 직장하시는 분들만 뭐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같지만 요즘은 목회자들도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필라델피아에 그동안 한인교회가 한 250여 개가 있었다고 해요. 지난 2, 3년 동안에 이 250개의 교회가 150개로 줄어들었어요. 목회도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몇 과목 가르치고 있는데 MDB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공부를 해도 이게 제대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태환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제너레이션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그래도 교회가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주일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한 이런 장래의 불안,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은 은퇴를 앞둔 대로 다 이런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다 읽지는 않지만 91편을 가면 이 장래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이 또 계속 91편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면 7절에 보면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지고 내게는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왼쪽에 1000명이 죽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죽는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내게는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건강을 잃을 그런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은퇴 후에 대한 불안함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10편, 91편, 90편 가면 쭉 나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나와 이 목사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고 당하잖아요. 사고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 걸리잖아요. 병 걸립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돕지 못하시고 보호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재앙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재앙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런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더 큰 이유를 위해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유 없이 장미꽃 가시가 아니고 그 장미꽃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까?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고난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어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지. 조금만 잘 되라. 오늘 같은 날 왜 여기 왜 와? 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으로 모난 성격이 깎이면서 변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 아니면, 고통 아니면 사람들 성격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성격 잘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천국의 상을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확장은요, 때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요구하세요. 뜻밖의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은 죽음을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했고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모르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매년. 지금 저희 교회와 여러분 교회가 지금 멕시코에 우리가 선교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겁날까봐 제가 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사실은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때로는 어떤 마을에서는 어떤 도시에서는 목숨을 내놓으셔야 돼요. 멕시코는요, 돈 1,000불이면 사람 목숨 금방 해치웁니다. 어떤 마을은 기독교인이 많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위에 캐톨릭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이 멕시코 같은 나라도 이러니 그보다 더 안 좋은 후진 국가, 무슬림 국가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하는지 여러분 중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핑이 2018년에 들어서 이 종교법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지금 차단을 하고 있고 선교사들을 지금 바꾸도록 내모는 가운데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중국에서도 지금 순교당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이십니다. 또 가장 또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또 스테반 집사입니다. 젊은 나이에 스테반 집사가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 스테반 집사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되도록 하는 그 기폭제가 사실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스테반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뭐 비록 오늘 오후 일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그냥 오늘 오후 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가 없으시고 현재가 없으시고 미래가 없으시고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재앙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죽음조차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8장 28절 그 유명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나.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7장 6장을 보면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3절 같은 데서는 우리가 견디다 못 견디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피할 길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견디도록 해주시고요. 견딜 수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피곤함을 느끼는가? 인간의 유한성, 죽음 때문에, 말 못할 그런 고민 때문에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장래 불안 때문에 피곤을 느끼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실은 이게 가장 작은 퍼센테이지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도 사실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매일 뉴스를 보면서 이런 세상의 부조리, 불이, 한국의 돌아가는 정치, 경제인들이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런 불의와 부조리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막,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게 자꾸 접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막 불안의 요소가 되고,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 멕시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멕시코도 그렇게 그렇게 또 후진국도 아니잖아요. 멕시코도 여러분들 멕시코 시티 같은 데는 사실 남미에서 가장 큰 국제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가방 웬만한 거 그냥 통과했는데, 멕시코 시티에서는 그냥 트집자고는 다 잡히는 거예요. 한 번에 선교를 갔는데 가방이 크다고 줄기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줄일 데가 없으니까 돈을 더 내라. 얼마 내냐고 그랬더니 200불 더 내라. 200불. 그러니까 안에 들은 건 50불도 안 되는데 200불을 더 내라. 에이, 너 가져라. 그러고서 그냥 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가져가랬다. 가져온 적도 있는데. 하여튼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에서 그러니까요. 일반 좀 시골로 돌아가면 아무데나 길 막아놓고 통행세 안 주면 못 가게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막 침이 올라요.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용용 선교사님 선교하시는데 지금 틸라피아 사역이라고 틸라피아 양식장을 하는데요. 호수를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양식장을 해가지고 막 지금 20톤, 30톤, 50톤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이 벌어야 그 돈으로 이제 학생들 기숙사비 학교비 다 되고 이러고 자기장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잘 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이 고소를 했어. 너희들 그 양식장 때문에 다른 양식장이 지금 다 죽어간다.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정부하고 주민들하고 짜가지고 이제 방해가 심한 겁니다. 이런 걸 들으면 참 너무너무 참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우리가 선교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특히 한인들 우리 버지니아 제가 하는 침례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되면 좀 놔두고 좀 멀리 가서 장사하면 어때요? 장사 잘 되면 바로 그 옆에다가 장사. 어떤 직장인들은 뭡니까? 회사에서 상관이 보이지 않을 때 맨날 취하고 싶은 거 하고 맨날 사우나나 돌아다니고 아첨 잘하고 술 대접 잘하는데, 그런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 제자리에 있으면 그거 보고 여러분들 분통 안 터지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피곤함을 팍팍 쌓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92편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성경적으로 해석을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끔가다 제가 책을 제가 본 건데 전 세계 독재자들 있지 않습니까? 독재자들을 그들의 말로를 마지막 삶이 어떤지 추적해서 다 이름 써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한 사람 독재자들이 한 사람도 마지막 삶을 편하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 안 믿으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즐기는 예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미국 뉴스를 봐도 알잖아요. 정직하게 버는 건 모르지만 불의하게 벌어서 그 재산이 그 다음 세대 그 사람들까지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저들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을 멸하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잠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속아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을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공정하게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춘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차피 이 세상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 마귀들이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불의한 일들 당할 거예요. 당할 겁니다. 당할 겁니다.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맺힌 그런 한들을 털으셔야 돼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한민족, 왜 한민족인지 몰라, 한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한이 있어, 한이 있어.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우리한테 달린 것이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한테 달렸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한테 불의한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라고. 제가 1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상담을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다, 중생한 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2사람, 3사람 정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들조차도, 제가 아는 한 부부는요, 남편이 죽은 지 벌써 한 4, 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죽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 얘기만 하면 그냥 막 열의를 받쳐가지고, 얼마나 못됐겠으면 그 죽은 남편 사는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권사야. 우리 여기 교회는 없으려고 생각하지만,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는 어른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오늘 통계해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평생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는 친구들이 한 2~3명 있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그러면 중고에 들어가면서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평생 살아가면서 10명은 깔아놓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내가 믿어도 이 사람들은 내가 때문에 흙이 들어가는 동안은 용서하지 못.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질병의 원인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그때 제가 총각 때 목회를 할 때인데, 그 당시 한국에서 정말 그 일반 여자대학을 나오고 한국에 교육학 박사학위로 32살 먹은 처녀랑 같이 이제 여자 청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거의 박사학위를 마칠 때가 됐는데 너무너무 아파하는, 머리도 너무너무 아프고요. 특별히 다리 쪽이 뭐 너무 아프니까 그 뭐 스캔도 하고 다 하고 머리도 스캔하고 다 찍어봤는데, 텍사스에도 좋은 병원이 많거든요. 병명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기도 그룹이 모여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이 자매가 중학교 2학년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엄마랑 엄마 친구들이 모여서 다른 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딸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엄마가 자기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걔는 내가 지웠어야 되는데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을 하는 거야. 그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이러면 청천벽력이죠. 그때부터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엄마한테 표시는 안 됐지만 그 마음속에 울분과 한과 이런 게 맺혀가지고, 똑똑해서 머리가 똑똑해서 뭐 좋은 대학 나가고 유학까지 왔지만 결국은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오지 않고 스캔을 찍어도 나오지 않는 그런 아픔 가운데 더 이상 공부 못하겠습니다,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엄마를 용서해야 된다. 엄마를 용서해야 된다. 엄마는 너를 지으려고 했는지 모르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했고 지금까지 너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한순간에 그 용서가 잘 안 되더라. 한 2~3주 동안 같이 씨름하면서
결국은 정말 100%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로 다 결정을 하고 나니까 언제 아프냐는 식으로 그 다리 쩝거리는 게 안 나가, 머리 아픈 게 다 나가. 그래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자매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혹시 마음에 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푸셔야 돼요. 그걸 푸시지 않는 한, 용서하지 않는 한 마음의 평안과 쉼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는 이런 피곤,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쉼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늘 우리 시선을 뭐예요?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능력 많으신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을 하고 묵상을 하고 시선을 거기에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쉼을 얻기를 원하면 예수님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도 할 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큰 증거가 뭡니까? 찬양할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도 있지만 그것도 유익하지만 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있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의 아들을 희생시킬 이유가 없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시키신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 한 끊임없이 피곤함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역사 가운데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고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3생이에요. 3생. 엄마 뱃속에서 10달, 9달, 1생. 이 땅에서 70, 80, 90, 2생. 그 다음에 제3생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2생은요 제3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버지나 책임들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